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반복 설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계속 똑같은 식으로 설교를 계속한 것들을 반복해서 많이 봐요. 아, 목사님은 재탕 설교를 많이 하는구나. 맞아요. 저는 재탕 설교를 그대로 많이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지고 그것이 다 끝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원고의 내용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 공감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제가 여러분 한동안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를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이게 갈릴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고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강단에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다 그러면 당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왔고 그래서 가감없이 제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 여러분 저는 부흥사잖아요. 부흥사기 때문에 제 메시지 자체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어떤 때는 굉장히 비수같이 어떤 때는 강하게 그렇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여러분에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거냐. 그 앞에 있는 부연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일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일까. 예수 안 믿는 자연인들하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마음에 할례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도대체 뭔가. 뭔 차이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뭔 차이점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뭔 차이점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뭔 차이점을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가.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이것의 기준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이것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는가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적어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는 몸부림을 좀 치고 있는가.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아니면 또 다른 뭐 정보화 시대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다 그러면서 다른 한마디를 더 덧붙인다면 혹자들은 오늘의 시대를 카오스의 시대다. 혼돈이, 카오스라는 단어가 혼돈인데 혼돈의 시대다. 어찌 보면 정리된 시대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더위 때문에도 힘든 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도 힘들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두 기도원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목요일까지 포항에서 10번 말씀을 전하고 이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사실은 에어컨도 똑바로 돌아가질 않아요. 거기서 말씀을 10번 전하기라는 것은 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무슨 대우를 뭐 굉장히 저에게 아주 대우를 내서 어떤 그런 보상이라도 충분하게 뭐가 있냐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밤 12시에 와서 몇 시간 자고 파주까지 그날로 갔다 그날로 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8시간을 운전해서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그날 오후 시간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 말씀 전했는데
오살리 가면 제가 저는 평상시에 소리가 큰 사람이잖아요. 더 소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오살리는 이 음량 장치가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엄청 떨어져 있어도 그냥 흡입력이 대단해요. 예배가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안수 기도해달라고. 사실은 제 시간에는 안수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자기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조현병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자기 집이 이제 넘어가게 되어져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게 해달라고 하고 별의별 기도 제목들을 다 얘기하죠. 이 혼돈의 세대, 제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제일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진단하면서 얼마나 교만들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건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예외냐면 그건 저 자신 포함이에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잖아요. 말씀을 먹는지 안 먹는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혀 자기 밭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자기한테 나올 게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나와야지 내한테 나올 게 뭐 있겠어요? 그건 저도 똑같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육의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무진장 강팍하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만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런 현상들이 인간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오래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반드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280장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송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누구한테 가겠느냐.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잘 안 들어요. 얼마나 완악하고.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그게 줄어들 것 같아요. 더 심하면 심했지. 사단이 믿는 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겸손이 쉽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여러분 작심삼일이 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시대는 아닌가?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적으로 잠든 시대의 특징이 뭐냐?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잠들었던 시대에는 여러 증거들이 나타났죠.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 따로 그냥 하나님 따로 가는 거예요. 교회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 좀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밖에 나가면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좌로 갔다 말씀이 우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구약 성경 특히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들의 인간적인 태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오늘 이 시대가 똑같아요. 사다시대는. 왜 성경을 봐야 되냐면 성경 펼치면 자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지를 거기서 봐야 되는데 성경을 먹지를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맨날 자기 생각만 하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으로다가 계속 얽매이니까 거기에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그러니 영적인 행위가 거기에서 올바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두 곳의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포항에는 이제 10번, 참 7월달, 8월 다음 달에도 거기를 가는데, 여러분 한여름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한여름에 참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그렇게 받겠다고 올라온 분들을 보면 참 그분들도 대단해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과일장수 한 분을 갖다가 은혜 받게 하셔서 세상에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그 냉장고에 다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 수박하고 뭐 참외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처음 본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니까 이게 또 뭐야 하고, 한편에서는 의아하기도 하면서 한편에서는, 그리고 모든 기도원에 오신 분들 많이 와봤자 뭐 한 20명 오시고 그랬는데, 그 모든 분들을 이제 예배가 마치면은 다 그냥 자기 그 과일을 털어가지고 섬기는데, 은혜 받으면 내 것이 없죠. 보면 그분 한 분 때문에 온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잔치를 그냥 첫날부터 목요일 밤까지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늘 이제 제가 근자에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저에겐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기도원에 오는 분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정작 교회에 있는 분들은 좀 어떤가? 또 내가 섬기는 교인들은 정말 어떤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로 나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적어도 볼 때는, 저도 뭐 제가 막 이렇게 살갑고 대단히 막 이렇게 유머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생활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내면이 예수 때문에 기쁘냐,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간 소리 같은 어려움의 여건들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토로도 하지만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거기 서 있는 자체가 행복해요. 제가 그 오살리 가서도 정말 제가 안 가려고 했는데 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교만해졌나.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제는 골라가지고 서서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봐도. 그런데도 주님, 제가 왔어요. 그 30년 전에 거기 가서 다 죽어가던 내가 지금은 부흥 강사가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자체, 여러 번 오살리 기도원을 서면서 느끼는 감동은, 또다시 몇 년 만에 다시 느꼈던 감동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사례비를 얼마 줬냐, 뭐 거기 가는데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스쳐가는 소리지, 내 중심의 소리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내 중심의 소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8시간 운전을 해왔던 그 피로의 증후군은 남아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느꼈던 그러한 그 감동은 여전히 내 가슴에 지금도 뛰고 있는 그 자체예요. 자, 구약 성경으로 가보시면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동사 하나를 든다면 쉐마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듣다, 청종하다의 명령형으로 들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마찬가지죠. 또한 오늘의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어야만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들어와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타고 들어와야 우리의 내면이 거룩성과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한월산 기도원에서, 한월산 기도원 수십 년 역사상 연합부흥성회를 교회에 허락하는 거 처음이에요. 거기 총무로 있는 백재현 목사님이 정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진달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원 측에 이야기를 드려서 우리가 연합부흥성회를 하고 저보러 대회장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 몇 명이나 가는지 파악해달라고. 여러분, 늘 요즘 행사를 하면 제가 늘 실망을 해요. 여건들이 다 이해되죠. 뭐 직장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루만이라도 왔다 가라, 먼 거리라도. 그러면 적어도 왜 성의가 있고 적어도 뭔가를 하나로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느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도 여러분 의료봉사 순천향병원하고 하는 것들도 진행을 안 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여러분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뭘 했느냐, 그래서 뭐 어느 교회 가서 뭘 했더라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여기저기다가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각자가 가졌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거기 왜 가기를 원했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그래도 결론은 뭐예요? 몇 사람이 안 되면 그 몇 사람하고 가는 거죠. 뭐 굳이 그걸 어거지로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제 얘기의 골자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날 설교가 교회 안에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위기를 맞이한 시대에 서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설교자의 선포를 통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어찌 보면 그 기대치가 점점 상실해 가고 있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관계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첫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려지는 소리는 많아도 들으려는 귀는 너무나 부족하더라. 그래서 연속곡을 봐도 뭐라 그래요?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한번 따라하세요. 설교는 구원입니다. 아멘이세요? 설교는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하셨는지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들려지는 소리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어도 여러분 오세요. 집에 가서 TV 틀리고 유튜브에 가고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아주 훌륭한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들려지는 소리는 많지만 들으려는 귀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금성 앞에 여러분이 한번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예배 가운데 다양한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뭐가 산다고요? 나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육으로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요 대단한 나라예요. 언제든지 통닭 먹고 언제든지 피자 먹고 언제든지 외식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힘든 줄 아세요?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자기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맨날 육으로 접근하니 여러분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나요? 영혼의 밥을 먹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자기가 사는데, 자기가 왜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지조차 진단을 못해요. 교회 밖의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의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교만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더욱 민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민감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소리의 귀를 새롭게 세워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시 예배에서 졸지 마세요, 여러분. 낮 11시 예배 드리면서 졸면 그건 영적으로 문제들 큰 거예요. 피곤해서 조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들어야 사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영원한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인 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고민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적어도 우리가 경청하도록 그렇게 그 경청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으로 가서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짧은 9절의 말씀 함께 시작. 귀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들으라. 듣는 것은 분명히 누구의 책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들었으면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가 마치면 이렇게 쭉 다 교역자들이 그렇게 서고 장로님들이 서서 교인들을 이제 올 때도 축복하고 갈 때도 축복해요. 특히 찬양대 뭐 딴짓 하지 말고 예배 마치면 여러분 우리 뭐 한 40-50명 예배 드려요. 많아봤자 요 큰 자는 당연히 나와서 교역자한테 인사하는 거 당연한 거. 왜? 그건 인사는 위에 목회자가 상사고 여러분들이 하급자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구조 아니에요. 서로 같은 위치에서 서로 축복하는 거죠. 자기 뭐 해야 되는 것 같이 먼저 와서 인사하고 그 뒤에 하면 돼요. 아주 나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해요. 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바로 반응하시고 성도들끼리도 축복하고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몰라요. 누가 왔어도 전혀 냉대하고 전혀 그가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갖고 여러분 그분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손잡는 것은 이성적인 교감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오래간만에 오신 분은 더 손잡아주고 허그도 좀 하고 그러게 해서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요 저하고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냥 꿀 먹은 벙어리예요. 그냥 악수만 해. 아니 그래도 목사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됐다고 빈말이라도 그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눈만 멀뚱멀뚱 서로 뜨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고 이제 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끼리는 막 허그하고 막 그래요. 이런 부분들 교회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행복감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처음 해요, 강단에서. 어떤 때는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 이게 안 할 겁니까? 일주일 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것.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별거 아닌 것 같은 본질도 아닌 거지만 비본질의 영역 속에 있는 거지만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 말씀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곳에 적어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거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말씀을 전한 이 설교자에게도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부분에 은혜 받게 되어졌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서로에게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분명히 더 크게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수용성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2절을 보세요,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회중은 갈릴리 해변에 서서 그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곳에 갈릴리 쪽에 가서 이렇게 서서 예수님이 저쪽에서 말씀 전하고 회중들이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구나. 그런 자리에 가서 딱 서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멀리 씨를 뿌리고 있던 농부를 바라보시고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유형이 이런 거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유형이 이런 거다.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지금 씨 뿌리는 계절인 아마 봄쯤 될 거다. 대부분은 봄에 씨를 뿌리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건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비유가 뭔지를 먼저,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비유는 곁에라는 그 단어와 던지다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성된 거냐? 옆에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던지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두고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 방법이 뭐냐면 비유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3절로 가보세요. 3절 말씀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씨는 뭐냐면 말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씨가 잘 뿌려지는 것은 밭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이 제가 기도원을 많이 가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도 가보면요, 벌써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 나왔는지, 그 사람이 부자인지,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지. 제가 이번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식사 대접해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교단의 경주에 있는 경주 제1교회 권사님이에요. 30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옮기지 않고 3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늘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원 섬기고, 그 다음에 거기 오는 주회종들 섬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이도 64살밖에 아직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분 아닌데, 곳곳에 보면 마음밭이 바탕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그분이라고 여러분 교회 옮길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분도 여러 번 교회가 흔들리고 그럴 때, 그래도 한결같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포항의 이 베델기도원이 너무나 예전에 훌륭한 영적인 그런 포항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 경주 인근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었는데, 원장님 좀 참 도와드리고, 권사님 계속해서 베델기도원에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어디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어디든지 그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딱 하나요. 그분이 무슨 학벌이 얼마나 좋냐,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은 바탕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씨가 잘 뿌려지는 것은 밭의 책임이 더 있다.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 대단한 강사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도 누가 은혜 받냐면 바탕이 좋은 사람이 항상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치유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것 같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신 것은 사람의 믿음을 봤어요. 오늘도 누가 은혜를 받는 거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죠. 그러므로 여기서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비유 배경을 정리하면 말씀을 수용하는, 복음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땅, 곧 말씀, 복음을 받는 자의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거,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적, 미라클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세 단어, 히브리어 단어, 헨이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에메트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호의, 자비, 인자, 국률, 진실.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은혜라는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올라가는 개념, 올라가는 단어 하나를 주시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늘 7월 13일 날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남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질병이 오늘 이 시간에 치유받을 수 있고,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 것들이 뚫리고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맨날 끙끙거리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그렇다라, 그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강단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요. 오늘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언제나 동일하고 믿으시죠? 설교하는 설교자의 순종도 정상적인 상태이라면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회중의 반응은 언제든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다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4가지의 종류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고민해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어떻게 경청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본문에서 나타나는 어떤 밭이 나의 밭인가를 확실하게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가지의 마음을 먼저 보는데, 우리는 4가지의 마음밭을 먼저, 첫째, 길가의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시작. 아멘. 길가 같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즉시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걸 19절에서 해석해 줘요. 여러분 19절 말씀, 19장 한 장을 넘겨서 19장을 우리 한번 봐요. 19장이 아니라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거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랑을 만들고 사람 지나가도록 그 다음에 또 밭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는요, 그 자리인데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에서, 오가는 그 농부들의 발길에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고 이래요.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단단한 길가에 씨가 만약에 떨어졌다, 거기에 길가에 떨어졌다면 새들이 즉시 와서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깊게 그 씨가 뿌려지질 않아서. 내가 오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동일 본문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해요. 마가복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버전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는 누구냐?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 사단이 나의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즉시로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낮에 와가지고 예배 받았어요. 예배 끝나는 동시에 그냥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문 나가는 순간 내가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내가 가져왔던 인간적인 마음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뭔지를 모르고 영과 진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의 흔적이라는 것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도. 그러니까 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들이 내게 뿌려진 그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사단이 거두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내가 먹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사단이 거두어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는 분명한 원인은 분명히 누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밭이 잘못된 것이다. 그 원인이 뭘까? 길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굳어진 땅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굳어진 땅에는 어떤 씨가 뿌려져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동일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지만 성령 충만이 항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강팍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 완악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완악하고 강팍해진 자기의 마음을 좀 캐치를 빨리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나의 마음속에 이성적인 수용만을 고집할 때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절대 없다는 사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나의 욕심의 자기애가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받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한다는 거. 이런 분들은 복음을 통한 감격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적극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고요, 아울러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병들어 버릴 때가 많고요, 주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인간적인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주의 종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여러분 말씀 안 들려와요. 왜? 주의 종이 설교자잖아요. 설교자하고 관계가 깨지면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결국은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성에게 인간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교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말씀 받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면은요, 회복해 주시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거지만 말씀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밭이, 여러분, 네 번째 마음밭을 우리가 곧 보게 됐지만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둘째, 돌밭이에요.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읽을 거예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며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돌밭 같은 그런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일시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밭은 돌밭이라 흙은 층이 두텁지가 않고 그 밑으로는 돌이 대단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돌 때문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20절, 21절에서 또 답을 주고 계세요. 20절부터 한 장 넘겨서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이 사람은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환난이 오고 핍박으로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 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무진장 참 열심히 준비를 했나 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네. 아멘도 더 다른 때보다 속으로 많이 하면서 맞지요, 맞지요, 맞지요라고 그렇게 막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서 금방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야,
나도 좀 교회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일도 내가 교회에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만 주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착각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옛날에 떼먹은 11조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옛날에 떼먹은 11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기억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뭐 처음 와가지고 뭐 안 하던 선물 같은 것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어떻게 하는 자냐? 넘어지는 자예요. 계속해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던 그에게,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에게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생활의 현장으로 가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돌밭 땅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육신을 따르는 삶이었더라는 것. 내가 근본적으로 더 변해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 번째 7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땅. 여러분 7절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는 자라서 기운을 받아갖고. 세 번째 가시 떨기, 가시밭에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땅. 자,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22절에서 말씀 주세요. 22절 우리 한 장 넘겨서 다시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던 씨가 자라려고 하는데, 내가 자라려고 해요. 말씀 받고 가시도 자라서 씨의 성장을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보면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 이 2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세상 염려 재리에 막혀 결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근본이 어떠느냐?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받으려고 해요. 이 사람 주일에 나와서 말씀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성장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역시 이 사람도 장애를 일으키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의 영들의 적이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약 200종류의 가시떨기가 있고요, 사계절에 다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나무의 주위에는요, 가시가 자랄 수 있는 지력은 되어도 생장력이 강한 나무 외에는 자랄 수가 없는 그런 거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사람은 말씀 사랑해요. 말씀도 사모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그보다 다른 관심사가 더 많은 거예요. 대마를 닮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대마는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고난 때문에 진리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다른 것들에 대한 약속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유혹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중심 주제가 뭐냐? 말씀을 듣지만 유혹에 맞춰 결실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 세상에 대한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리의 유혹이 뭐냐, 여러분? 재물과 이익이에요. 부에 대한, 재산에 대한, 부유하게 사는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도, 부흥회를 가도 뭘 해도 여러분 돈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가시밭의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믿음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마음을 볼게요, 여러분. 8절이에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주는데, 네 번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엄청난 결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땅을 소개하면서 그 뜻을 경청하도록 하시는데 23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장 넘겨서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결실까지 이 사람은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밭에 장애가 있습니다.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삶에 적용하는 실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강조점이 뭐냐면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드디어 많은 결실을 맺는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는 건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도 중요해요. 듣는 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누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좋은 땅은 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 썼어요. 그 칼로스라는 뜻이 뭐냐? 순수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떤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일은 영적인 원리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순수한 마음은 회개한 마음이에요. 믿음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을 하겠다는 결단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없이 저 설교자가 뭐 설교를 준비했네 안 했네, 은혜가 안 되네, 어떻게 했네, 말투가 크네, 어쨌느네. 은혜의 수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은 성령님이죠. 믿습니까? 은혜의 수단은 성령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누구에게 강력하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순수한 땅.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막 엉뚱한 짓 하고 죄 짓고 그냥 막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겨우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하지도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봤자,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그 마음보다는 적어도 회개하면서 이 교회의 문을 들어왔으면 주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땅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순수한 땅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결실 때문에. 100배의 결실 때문에. 여러분이 100배의 결실은 한 개의 곡식 나달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라는 거. 이것은 주님 안에서 200배, 300배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진정한 동기의 목적은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 오늘 말씀만 들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씀을 삶에 내가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됐지만 적용에 대한 4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호세아서 8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저를 쳐다봐라. 그래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고개 들라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뭐 저는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내가 무슨 저기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 시간인데 머리 이렇게 밑으로 깔고 핸드폰 보고
그런 짓 해봤자 은혜 올 리가 없어요. 나는 길은 열어두고 있다고. 그런 경청의 자세가 되지 않는 자세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메어 달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왜 은혜를 안 주냐고. 기도원에 가보세요. 오늘 아니면은 지구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분 깊이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질이 있고 저만의 또 목회관이 있고 설교관이 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늘 제가 몰라가지고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제 메시지를 어떻게 분석하냐?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여러분 오후 시간에 계속하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면, 나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 아무 상관없어요. 수십 년 예수분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나 어린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사람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듣는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눈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 중요하다. 마지막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는 길은, 거룩해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간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조정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나는 현재 어떤 밭인가?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 교회 유임 목사로서 네 번째 옥터와 같은 여러분 이 결실한 땅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세 가지 나머지 마음 가지고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늘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네 번째 마음밭이, 옥토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주님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해요.